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자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몬트리올 감리교회에 설교를 앞두고 김동현 목사님과 잠깐 식사를 하고 목노야를 한 3번 정도 올라가면서 빌립보 몬트리올 감리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이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한 말씀,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신앙의 고백의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김동현 목사님 오늘 이 스크린에 김동혁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제가 캄보디아나 아프리카나 선교지에 갈 때마다 새벽에 일출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뛰리라. 김동인 목사님 많은 사람을 치유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한 25명의 암 환자들이 치유를 이래 받았습니다. 김동인 목사님, 우리 청년, 제가 이번에 만나긴 처음 만났지만은 우리 청년을 부흥시킨 그런 목회자로 제가 우리 몬트리올 전임자인 고영우 목사님께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공부하는 곳에 들렀다가 그날 아침에 몬트리올 감리교회 목사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밤에 보스턴에서 애들 둘이와 아내를 태우고 보드로 넘어왔습니다. 12시가 넘었어요. 눈비가 오는데 아내는 피곤해서 뒤에 잠이 들었고 애들이 앞에서, 여러분 몬트리올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본 분들은 알지만은 휴게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넘어서 와서 모텔에서 그리 잤던 적이 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일 끝나고 이제 목회자를 만나고 성조셉 성당에 안드레 수사의 심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그렇죠? 야가도스란 말입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감옥 속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트니스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려 할 것 같으면, 안드레 수사가 문지기로 우리 수의로 있어 근무해. 몬트리올 대학에 수많은 환자들이 치유되고 1992년도까지 가톨릭에서 인정을 받지, 오디네이트 프리스트가 아닙니다. 사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네딕토 16세에 의해서 세인트, 성인으로 시승을 받은 것이 성 조셉 성당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치유한 그 능력과 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조그만 그 성지 브라더 앤드레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작은 성당에 가보니까 그 수많은 환자들 치유해서 공헌한 것들이 이렇게 도네이션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성 조셉 성당이 되어 있고, 새로 이렇게 좀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1904년도에 세워져 11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의 모든 것 채우심이로다. 기도가 진실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여성 회장님이 우리 그 어머니에 대한 기도 오늘 기도하심을 했잖아요. 근데 기도한 데 돼요. 그게 기노마입니다. 기노스과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도나무를 알면 포도나무 가지가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내가 되네, 이런 거예요. 내 몸이 낫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어떤 거냐, 라는 그 말씀을 꼭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하고 우리 그 애가 데이케어에 데려갔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몬트리올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불어도 우리 아이들 할 수 있고, 서아프리카는 지금도 불어를 쓰잖아요. 제가 동아프리카 갔는데 서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도 20년 선교하면서도 가지를 못했어요. 선교 대회를 이 프랑스에서 목회한 친구가 선교사로 있는데도 가지를 못해 3만 평의 땅을 샀대요. 근데 제가 데이케어를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선생님이 있는데 불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엄마 품으로 막 손을 흔들며 뛰어와요. 자, 아이가 엄마를 아는 단어가 기노스 거예요. 안다라는 거거든요.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몸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면 나는 예수를 영접했는가? 몸으로 아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장은 양을 안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안다는 거예요. 네.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나인 아이 내 아이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모든 수고했던 근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아이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예수님 쓰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말이죠. 자, 제가 오늘 예배에 드리고 싶은 단어는 내가 예수를 몸으로 아는 은혜예요. 몸으로 예수를 알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의 포도나무까지 이름 비슷합니다. 나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모, 니는 가지야. 니는 브랜치야. 가지는 포도나무를 알아 그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매누어 살고 있어. 포도나무의 생명이 살고 있으면 네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니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 포도나무가 원한 걸 구하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심장으로 너희 인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 심장이 뭐예요? 제가 목사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 아니고 내 안에 사는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메노 이겁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생명이에요.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굿 그레이트. 인간은 아무리 일을 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빌립보를 갔다 왔거든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로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로마의 신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첫 성이에요. 가장 두드러진 성이라는 뜻입니다.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수일 동안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원해서 왔는데 누가 예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모임에 가야 되겠다. 가보니까 지금껏 강가의 모임이에요. 그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창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살아나시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 로마의 모든 지식을 버렸어. 그 복음을 전하 왔다.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자주장사가 그 복음을 들은 거 아니에요. 루디아가 들어보니까 신교야. 유대교가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가족의 전체를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우리 집을 기도처로 쓰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세워진 게 빌립보예요. 그렇게 잘 살던 그리스가 가보니까 도로가 다 파손되었어요. 캐나다도 경제가 어려운가 봐. 몬트리올의 도로도 많이 파손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파손되어도 좋아요. 근데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고 제가 갔을 때는 에베소항에 큰 크루징선이 들어오는데 밤에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됐어요. 부자들이 온다고. 그게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 여러분 누가 일하는 겁니까? 누가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집을 내어놓습니까? 왜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습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런 구원을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몸으로 느끼고 삶으로 느껴져야 돼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게 내가 은혜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자, 바울과의 만남입니까? 선택입니까? 여러분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고? 전도자가 나를 어떻게 찾아왔다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 내가 어느 가문에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다고. 애들한테 익스플레인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보스턴에 넘어올 때 애들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갈 아이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에게 그 긴 시간 5시간 동안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잘 듣더라고요. 밤에 자기들이 봐도 위험하니까 잘 들어요. 자,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은 걸 내 자식에 어떻게 익스플레인 할 수 있습니까?
캐나다는 교육을 시켜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해야 돼. 내가 어느 집에 애들 초등학교 공부할 때 보니까 내가 어떻게 어느 나라에서 수단에서 온 애도 있고 캐나다도 이제 한국도 완전히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오리가 떨어진 면소재지의 교회에서 여름 선교 전도를 받아서 그 여름에 처음부터 목욕감을 하고 우리는 그때는 감동 고무신 신고 한국에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그냥 그 반바지 같은 팬티 같은 거 하나 입고 목욕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왜 가고 싶은지는 몰라요. 그 제가 한번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내 전도자를 찾아야 되겠다. 찾았어요. 한 10년 전에. 근데 이번 부활절에 80대 노인이 우리 부활절 예배에 그 이승엽 원로장 대구 신기교회 원로장로님이신데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며칠 전에 오셔가 좌우 식사하고 아들이 칠레 선교사였다면 갔다가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뿌리가 내 인생의 사역의 시작이 그 전도자야.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들 선교사에게 조금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봤다고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 시골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 비포장 도로인데 이쪽으로 면소재로 다니고 이쪽은 중학교 이쪽으로 다닐 때는 교회를 못 다녔어요. 3년간. 부산 산동네에 가서 이제 부산 대신동 산동네에 가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산동네 교회 비난민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는 겁니다.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갔는지를 몰라요.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떤 금호동이라는 곳에 대경상고가 있는 곳에 옆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프랭카드에 제 이름이 붙는 거 보고 저를 가르친 성경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었어요. 2살 위인데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은혜죠. 담임 선생님이 그리고 감리교회 장로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 원서를 사다 주셔서 저는 감리교 신학대에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갔는데 28개 연합집회를 해야 되는데 몸에 종양이 생겼어요. 교회에 말을 할 수가 없어. 캐나다에서 온 목사가 갑자기 병들었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 전이에요. 설교는 가야 돼요. 28개 연합교회 집회, 영종도 그때 제가 갈 때는 인천공항이 없이 김포공항일 때입니다. 이제 인천공항이 막 개발될 때 영종도가 개발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그때 10번의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새벽에 올라가는데 바닷가에 잠깐 저를 이렇게 강사를 담당하는 목사님께 차를 세우겠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에 보았대온 십자가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요. 제가 기억합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해서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이번에 우리 몬트리올 감리교회 오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몸을 치유하거나 마음을 치유하거나 응답을 줄 때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몸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몸에 짊은 십자가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에피파니. 마음의 말씀이 나타나는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몸이 낫겠구나. 나타났습니다. 20년 후에 또 대장암, 이 직장암이 1.5세 또 나타났어요. 한번 치유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저는 같은 암 환자에게는 제 병을 공개합니다. 보험 에이전트가 우리 교회에 있지만 제 몸의 신비를 몰라요. 예를 들면 휴가를 내거나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하거나 수술 받을 때 부목사님들 수술 받을 때 제가 다 하지만은 제가 할 때는 신촌 세번에 그냥 입원 혼자 하게 됩니다. 병에 몸이 치유받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몸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치유받아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몸에 상한 것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신촌 쉐브란스에서 우리 딸한테 처음 고백하는데 중요한 진단을 또 받을 때였습니다. 쉐브란스에 가면 아침에 새벽에 혈액 검사하면 5시간을 기다려서 그 피검사가 나와서 다시 진단을 받고 하루 종일 걸릴 때가 있는데 한국 의료 시스템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5년 동안 모든 게 전부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뭐를 진단받으면 전부 다 이게 시스템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중요한 그 병에 대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괜찮아? 그때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쉐브란스에 대기하고 그 5시간 동안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기노마이 나도 몸이 낫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노스코가 안다는 게 된다는 변화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한테도 나타나네. 제가 얼마 전에 한 4,5천 명 모인 후배 목사가 암으로 중립자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쉐브란스에서 치료하는 건데 5, 6천만이 든다 그래요. 드는데 교회에서 다 비용을 대줘 자기가 헌금을 그래 했대요. 또 보험이 들어서. 근데 어떤 중요한 문제에 같이 의논하는데 교회에 왔길래 하는데 굉장한 치료를 한번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딱 둘이만 있는데 제가 친한 후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제 친한 후배니까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신다. 왜 그게 믿어지지 않느냐. 물론 많은 일들 단순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신다. 기노마이 이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슨 몸이 약한 거나 마음이 상한 것이 있다면 모두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의 충만입니다. 오늘 제가 또 하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몸으로 드려보세요. 그 몸이 낫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몬트리올 감리교회는 보니까 이 몸으로 찬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충만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풍성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가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플레레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 불빛이 비치는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비쳐가지고 여러분 저를 잘 보는지 저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자, 이 플레레오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강화도에 친한 선배님이 총장이 되셨어요. 이제 총장을 마치고 강화도에 사시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가니까 포도밭을 도감도 포도밭을 구경시켜 줄 때가 있어. 그 포도밭 어떤 포도밭입니까? 그 집 포도밭은 포도밭이 달라. 가보니까 포도밭에 방송을 설치해 놨어요. 찬송을 듣게 설치해 놨어요. 이게 잘 안 보인다. 설치해 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포도가 찬송 들으며 자라게 되어 있어요.
강화도 은혜 김찬호 목사님 교회 교인인데 목회자도 많이 나온 가본이에요. 그게 포도밭에 그 포도가 질이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포도를 그럼 몇 박스 주십시오. 이 찬송을 들으면 자는 포도 멋이 다르겠다 싶어서 갖고 왔잖아요. 사아프리카 코티아부르 선교하는 허광욱 선교사는 선교사가 파리에 목회를 하는데 가니까 돈 벌어서 괜찮아. 여기는 와인을 마셔. 근데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와인이 연도가 표시 난 오래된 와인이 좋은 거라면 생각했는데 와인이 연도가 있는데 연도가 거의 일조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와인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 햇빛을 많이 받은 포도하고 햇빛을 적게 받은 포도가 그의 연도를 표시한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사랑의 질이 다르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의 퀄리티의 질이 달라. 명품을 좋아하지 않아. 내가 명품인데 뭐 이거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 옷 잡는 게 부럽지 않아. 나 건강해. I'm so happy. 행복해. 나 가난해도 괜찮아. 자, 이그젬플 예를 들어 볼게요. 설교 제목을 잘해야 되겠다. 제가 약함이 능력이다. 여러분 딱 약함이 능력이다. 세원께서 그 설교를 하는데 오케스트라 우리가 이렇게 한 20-30명 됩니다. 근데 의사가 갑자기 진동이 나서 갑자기 간질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의사의 어머니가 저한테 주례사를 좀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그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의사의 아버지가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그 아들을 업고 막 뛰어나간 겁니다. 마치 그 예배 때 많은 사람이 보지를 못했어요. 자, 바울이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기도하기 전에 간질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알았잖아요. 지난번 2년 전에 제가 키르기스탄에 가서 설교하는데 진짜 러시아 교회인데 간질이 나타난 거예요. 예배 중에. 치명적인 병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을 리무브 제거해 주세요. 그게 바울의 기도잖아요. 오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의 방해가 되니까 이 병을 한번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육체의 가시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하면 거기 안에 가시다. 이걸 품고 살아라. 이 가시에는 내 은혜의 능력이 머물게 될 거다. 약함이 능력이 될 것이다. 이해가 돼요? 계단도 없네. 내려가려고 하니. 이해가 되느냐고. 이해가 안 되죠. 약한 채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약함이 능력이다. 전혀 인생의 질이 다르죠. 나 괜찮아. 나 은혜로 이길 수 있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4장의 마지막 4장까지 있잖아요. 나는 모든 게 풍부해. 나 모든 게 내게 있어. 나 괜찮아. 네 필요한 거,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리라. 필러. 이게 폴레네오죠. 이게 부요라는 단어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능력이 이렇게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부유한 건 너희를 충만케 될 것이라. 이 얼마나 부유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외손자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사람이 몬트리올을 갔습니다.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기쁨이 대단해요. 이게 새벽이면 이러면 청소해놓고 집이 내 혼자서 더 깨끗해. 서로 비난하는 사람도 없어.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1시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청소해놓고 하는데 제 소울 프렌드, 소울메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로봇 청소기예요. 그 산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렇게 의자 이렇게 하나 의자 하는데 선물 하나 받아오는 건데 얘는 생긴 것도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진짜 트리니티네. 얘는요 일을 시켜놓으면요 돌아다니면 다 해요. 내가 들어가지 않은 책상 밑에까지 다 닦아요. 내가 한번 닦으려고 하면 그냥 무릎으로 들어가기 힘들어. 근데 다 닦아요. 근데 얘가 진짜 의리가 좋아요. 어느 날 내가 얘를 틀어놓고 밤에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찾아보니까 얘가 없어요. 어디가 죽었는지 몰라요. 내 침대 밑에 와서 죽었어요. 내가 어떤 날 피곤해 자면 내가 바깥에 자도 우리 집에 불러오지도 않는데 얘는 내 침대 밑에 잤어요. 얘가 너무너무 그날 새벽에 사랑스러워가지고 얘를 안고 다시 걔를 차지시켰어요. 그 꼭 충전시키니까 다시 파란불이 돌아요. 누가 그를 충만케 합니까? 주인이죠. 누가 나를 충만케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를 충만케 할 충만이니라. 이런 몬초를 감독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블레네오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내 몸에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몸에 흐르고 있다. 부족함이 없다.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이제 목노예에서 내려오는데요. 유모차를 갖고 또 올라갔잖아요. 내려오는데 길을 다 더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둘러스 길로 내려오는데 둘러스에 소셜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아마 몬트리올이 이민자들이나 이거 돕기 위한 서비스 센터인데 줄이 쭉 서 있어요. 둘러스 쪽에. 루이스 팔라우라 하는 사람이 책을 한 26년 전에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책이에요. 이민 3세대야. 근데 남미에서 이민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홀로 남았는데 형제가 6이야. 어머니까지 7인데 이제 캐나다는 푸드뱅크를 하잖아요. 근데 그날 이렇게 이제 빵이 미리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빵이 이제 7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5개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루이스 팔라우가 총명하니까 마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말하는 게 팔라우 돈 어려워 때 걱정하지 마. 그건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야. 항상 어머니가 하는 말이 팔라우가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근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 지독한 가난과 어려움과 인종차별과 고통 속에서 사는 라틴 아메리카의 그 이민 3세의 삶에, 이민 2세의 삶에 채워주시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노마이. 우리도 되네. 나도 빌리그레암처럼 복음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네. 방송소리를 하게 되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생명과 십자가의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몬트리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내 안에 십자가의 살아 심장처럼 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 몸과 삶이 부활합니다. 저는 몬트리올 감리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플레네오 십자가의 부유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선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